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절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귀한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물론 귀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심이 있더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과 고난당하신 것이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시고 더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구 첫날 주일이거든요.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매주 부활주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주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두고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외적을 무찌른 것보다 더 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다가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구절도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나중에는 자신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만난 예수님의 만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왜 복음이 힘이 있겠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가 만난 분명히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말할 때 내게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 먹어도 그 좋은 음식 먹으면 누군가 그 먹은 음식을 소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걸 먹게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좋은 물건을 보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왜?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나 혼자만 경험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막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신학이 아니에요. 전도는 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소개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아무리 막 달달달 외우고 매뉴얼 달달달 외워도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둔하더라도, 말이 어둔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면 그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들도 그렇고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는 무슨 차이죠? 그분들은 하나님 쪽에 좀 가까운 반신반인인가요? 우리는 완전히 인간이고 그분들은 좀 신성이 섞여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론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기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기치다가 안 되겠으면 도망가지.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부활 사건, 이것을 자꾸 교리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고 이론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선 삶이 빠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자꾸 이론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을 자꾸 신학으로 만들지 말고 부활을 자꾸 어떤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경험한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구약 신약 성경대학을 4기까지 마치고 요번에 5기 성경대학에 통신반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녹음된 강의를 보내드려서 집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공부하시도록, 그리고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공부했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피드백을 보내달라, 느낀 점이나 어떤 도전받았던 것, 깨달았던 것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금 스페인에서도 듣고 있으시고요, 미국에서도 3분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할까 안 할까 고민했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자기만족을 위해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주는 기쁨과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 찬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한 분석은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성경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를지라도 육화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만나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또 어떤 분에게, 특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늘 다가가셔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참 실패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야말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인생의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3번의 실패를 이 안에서 경험을 해요. 베드로 하면 자꾸 이 3자가 많이 나요. 3번 하고 친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오늘 3번 또 실패를 하죠. 또 3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좌절한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실패입니다. 오늘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래. 나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 없을 때,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옛 모습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고 자기 원래 고기잡이였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 돌아간 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물론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이 낙심과 이 절망이, 좌절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니까 베드로만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좌절감, 절망감,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전염시켜서 같이 실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뇌에 찬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실패투성인 제자들을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목에 힘주고 엿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초라하고 낙심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초라하고 연약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세상 속에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힘이 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 신앙은 결국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전당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죽으면 끝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냐? 오늘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실패를 거듭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길어 올라졌습니다. 153마리.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주님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장소가 사실은 그 3년 전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육지로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다가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선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전해져 있지 않아요. 산상설교는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지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믿고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들을 길어왔어요.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동업합시다. 우리 회사 하나 차립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업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 삶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안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 애쓰는데 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아담이 깊이 숨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이 모든 에덴의 동산의 축복과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맡겼는데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똑같은 이치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너희에게 수고한 열매가 있느냐? 이 질문하시면서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주님 없이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이 말씀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몸부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참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지금 그 질문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출근하면서 그곳에 계속 왔어요. 그러나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곳에 왔지만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고침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오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내가 나가서 오늘은 고침받아야지, 오늘은 회복돼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계속 이거 실패가 반복되고 안 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체념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당연히 낫고 싶죠. 주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이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실패가 거듭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안주해버려서 어느 순간 이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정말 내가 필요하니?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한 번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상한 마음이 토해지게 하심으로 여전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내가 고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시고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안 되셨고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적어도 죄송합니다. 제 자랑도 아니고 이건 누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정기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선한 주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만나는데도 그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자기인데 자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드는 이 열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달라요. 베드로는 그 한마디,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은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는데, 이 요한은 한마디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머리로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은 그날 아침에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의 경력은 3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의 경력은 훨씬 더 깁니다. 즉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프로예요.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 프로인 어부가, 그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어부가, 이게 자신의 삶의 무기인 이 어부 베드로가, 그리고 동일하게 어부였던 그 다른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그럼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인 이 여러 사람이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피렘이라도 좀 잡히던가 뭐 잡힌, 정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오른쪽이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주님이 내리라고 한 곳에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잡혔죠?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왼쪽으로 다 보내. 그리고 왼쪽에다 그물을 내리면 주님께서 고기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데마다 피해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안 잡히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도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는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사실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기적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게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어부인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기적은 뭐냐면 이 프로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더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밤새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 그물질하는 베드로가 만약에 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실패해서 주님 따라다니는 거 낙심해서 절망해서 이제 주님 없이 자신의 원래대로 원래 직업으로 돌아와서 옛날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 없이 살아가겠죠. 아, 주님 없이 살아도 잘 되네. 내 노력으로 살아도 잘 되네. 내 힘으로 살아도 성공하네. 아마 영영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계속 헛수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길로 주님을 영영 떠날까 봐.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만의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인생,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과 환경과 그 상황을 예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수많은 몸부림을 이제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 나타나신 주님, 나타나시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내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명과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삶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낙심 가운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속상하게 하고 어떻게 풀리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혹시 이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내 인생에 해답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안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 필요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새롭게 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결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절망 속에 하나님 한숨이 쉬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원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있다면, 상하고 쓰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